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서 우리 유정은 집사님 또 잘 수술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차피 우리들이 연약한 육신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가 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로고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온갖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당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설령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죽음도 또 어떤 고통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반드시 최종적으로 우리는 로고스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고 영생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 저나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된 이 사랑을, 은혜를 오늘 주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21절부터 보면 죄가 우리가 사망 안에서 역사하는 게 뭐냐? 사망 안에서 역사하는 게 뭔가? 21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죽지? 그거죠. 우리가 왜 죽지? 왜 죽음에 대한, 왜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 또 공포, 그것에 대한 고통을 당하고 살지? 왜 그러지? 이것은 늘 의문이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통치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다고. 오늘 그러니까 늙으면 죽지 그게 아니에요. 병들으면 죽지 그게 아니라 오늘 그 죽음과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역사하는 실체가 있다고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이 문제는 어? 사망이다. 죄라는 사실. 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알면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사망의 지배자가 사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사망을 가지고 겁박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 이 사망의 나라의 통치자가 죄라는 걸 알았으면 그 죄를 죽여버리면, 죄를 없애버리면 오늘 우리는 사망을 겪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죽지? 그것을 죄 때문에 죽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죠. 나이가 들으면 죽게 돼 있고 생물학적으로 그냥 태어나서 죽는 게 이치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게 원래 이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원래 해당이 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창조주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였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영생 외에는 그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그분은 알지도 못하고 만드는 분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살고 고통이나 어떤 제한된 삶을 당연한 이치로 알고 사느냐? 그것은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 인류는 죽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늘 이 로고스이신 말씀, 저나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서 뛰고 막 춤추고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기적 안에 살고 있나. 오늘 우리가 아직은 육체의 제한을 받고 살 수 있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가 기뻐했던 것은 그분은 이미 이제는 영생의 능력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생의 실 존재로 우리가 변환이 됐다. 전환이 되어 있다는 것.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얼마나 큰 사랑 안에 들어와서 있느냐. 그건 죽어도 부활하는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어차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육의 제한을 받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로고스 안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말씀을 날마다 이것을 사모하고 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 안에 소유하는 것이다. 그 곧 생명을 우리 안에 쌓아가는 것이다. 영생을 쌓아가는 것이다. 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면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이긴 자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17절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어요. 오늘 어제도 아담과 오늘 예수에 대해서 아담의 삶, 예수의 삶 어제도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이거든요. 아담으로부터는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분이 기독교인 중에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로고스 안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고 이 로고스 안에 여러분들이 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됐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 이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안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 늘 그렇게 강대상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해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이제는 죄를 싸질머지고 왔던 아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능력, 영생의 능력 안으로 너희들이 복귀했다라는 거야. 복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실상은 죽어도 사는 존재들로 전환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는 이 로고스 안에 있을 때 그 영생의 기적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도 시련을 당하고 죽음도 맛보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는 찬송가를 다 암기하고 복음송까지 다 암기를 하고 신곡 나오는 것들 빼놓고는 하여튼 성경 66권을 한 줄도 안 빼놓고 그냥 아주 달달달달달달 외우시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잠깐씩만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 암기를 하시는. 그분을 기도원에서 만났었는데 그분하고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암이셨어. 근데 병원에 안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하나님 은혜여서. 왜 안 가시냐 했더니 고통이 없대요. 그래도 병원에 가셔야 되지 않나요? 했더니 암인 줄도 몰랐어, 사실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거기 교회를 방문을 했더니 돌아가셨다고. 근데 성경을 사모님도 백독 이상을 하셨는데 백독을 한다고 다 암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두 분이 성경을 암기를 하신다, 다. 그냥 다 기억을 하신다. 근데 오늘 그분들에게는 특이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떤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통증을 못 느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 그냥 계속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통증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부르심으로 알고 가셨다. 그냥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응? 그래도 아직 젊으신데 너무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 안에 무조건 감사하고 우리는 로고스라는 실체로 바뀌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생명의 말씀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이 로고스의 은혜 안에 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로고스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보니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탄생이 나는 음? 사울이었던 아담의 후손이 이 율법의 후손이 전통의 후손이 로고스라는 영원한 생명 그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야, 전환이.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야, 그냥. 그분들은 죽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을 지나갔을 뿐이야. 언젠가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지배하지 못하는 이제 육체의 옷을 벗는 그 단계를 지났을 뿐이지 생명이나 뭐 죽음이나 이런 거와는 관계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 5장의 말씀이 그런 거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이제는 아닙니다. 오늘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고통이나 어떤 두려움을 겪는 거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들이 됐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 자체고 그리스도이시고 곧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됐어요. 생명 안에서 첫 열매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그 첫 열매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친구라고도 하시고 또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응? 맏아들이 되셨다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장자가 되셨어요. 맏아들이 되셨다. 오늘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고 응?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율법이 들어온 거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만들었던 거는 너희들이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보라 이 말이지. 오늘 우리 앞에 거울이 있다는 것은 네 모양이 이래. 네 모양이 이러니까 잘 보라. 그게 거울의 의미예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죄를 진 거야? 아하,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근데 그 거울을 보고 우리가 거울 속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도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눈이 어떻게 생겼었지? 여러분들이 지금 거울 자세히 보고도요, 내 눈동자 색깔이가 무슨 색이지? 내 눈썹이 몇 개였었지? 하면서 코에 무슨 먼지가 묻었었나? 어떻나?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이 율법은 그런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보아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알아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이 보상은 상상을 할 수 없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늘 우리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만 계속 지적질하는 게 이 죄예요, 죄. 그래갖고 결국은 아우 나 같은 거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런 마음을 주고 결국은 죽게 하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 죄를 통치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이다.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시비하는 것은 사단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다.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이간질하고 우리를 쑤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자책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이 로고스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죄의 영향을 너희들이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지배당할 필요도 없고 발로 걷어차면 된다. 대적하면 된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죠. 죄의식을 대적하고 연약함을 대적하고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올 수는 있지만 대적하고 오늘 승리하라 이 말이죠. 오늘 19절에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계속 인류 전체에게 지금까지도 미쳐 있지만 오늘 로고스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망의 컨트롤러인 죄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아주 확정해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고스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고 이것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이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21절에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말미암아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사단을 대적하고 정복하면서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의 얼굴을 거울을 보듯이 마주 대할 그날까지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로고스 자체고 로고스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예수의 형제들이요 자매다. 오늘 승리자들이다. 영생의 소유자들이다.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아버지의 축복받은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더욱 힘써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이 언약의 로고스를 성취해내시는 오늘 능력의 한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닫고 정말 각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잘 박힌 모처럼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속에 묻혀 있는 종교성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로고스이신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대적하며 승리하는 영광의 한날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